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고기 잡는 일이 천직인 것으로 알고 갈릴리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 성실하게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기 위해 그리고 밤새 그물을 던지고 수고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세상 일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세상의 일입니다. 수고와 애쓴 것은 많았지만 거둬들인 것은 우리의 마음에 차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밤새 일을 했어도 고기를 못 잡았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참 수고하고 애썼지만 별로 내세울 만한 것 없이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밤새 일을 해도 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빈손으로 집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집으로 가기 전에 그는 그물을 씻고 정리하여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이고 베드로의 삶의 현장에 오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배는 그의 생계수단이고 갈릴리 바다는 그의 일터입니다. 그의 생계수단을 가지고 일터에서 일을 했지만 그에게는 아무것도 짓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배에 삶의 현장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의 찾아오신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기독교는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아담을 보십시오. 아담이 범죄한 후에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숨어 있을 때에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를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야 될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베드로의 배는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 못 잡은 텅 빈 배였습니다. 단순히 고기를 못 잡은 문제가 아니라 수고와 애씀의 결과가 없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낙심과 좌절과 실망의 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밤새 애쓰고 수고하고 그리고 노력했지만 한 마리 못 잡았던 낙심과 허탈의 현장에 찾아오신 주님의 사건은 아무것도 못 잡았던 베드로의 삶의 현장보다 더 중요한 그의 삶을 분기점으로 삼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빈 배에 오르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더 큰 소중한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빈 배에 오르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배를 조금 띄기를 요청하십니다. 1절에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옹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배에 오르시고 무태서 조금 뛰기를 청하신 다음 그리고 배 위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베드로를 뛰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불평 없이 주님께 자신의 빈 배를 내어드립니다. 바로 이 사건이 베드로로 하여금 인생의 위대한 전환기를 맞게 하는 분기점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의 빈 배에 오르는 일을 거절하고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밤새 일했습니다. 철야했습니다. 더욱이 고기도 못 잡고 정말 지쳤습니다. 이제 그물을 거두고 씻어서 둔 다음에 집에 가서 쉬려고 하니 저를 좀 집에 가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께서 그 배를 타는 것을 거절했다면 베드로는 주님의 귀한 은총을 받을 기회를 놓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비록 수고하고 애써서 한 마리 못 잡은 텅 빈 마음, 텅 빈 배를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그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자신의 배에 예수님이 타시라고 하고 자신은 그 옆에 배에 앉아 있게 됩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배에 타기 전까지는 베드로는 일개 어부였었지만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실패자였지만 주님이 그 배에 타신 순간부터 베드로는 사람 낚는 사람으로 바뀌는 위대한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배에, 삶의 현장에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은혜를 주시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원하심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내가 찾아왔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빈배를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일들을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채우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순간 베드로는 주님을 체험합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도덕과 윤리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상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좋은 사회인으로 되는 것 이상입니다. 수양생활하거나 철학적 이론이나 종교적 교리를 배우는 것 이상이 기독교 신앙에 담겨있는 능력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러므로 체험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분명해야,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은 바른 신앙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체험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주님을 만난 체험은 바로 그분의 음성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 빈배에 오르십니다. 그 배는 인생의 빈배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그 배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배를 채우시기 전에 주님은 그 빈배를 생명의 말씀으로 먼저 채우십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귀한 식구들, 여러분의 삶에 빈 공간이 있습니까? 그 빈 공간은 먼저 말씀이 채워져야 그 공간에 하나님의 은총이 채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말씀이 채워질 때 기적을 체험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말씀이 채워질 때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말씀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둘 수가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생명이고 그 말씀은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빈배를 갖고 있는 베드로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고기를 먼저 잡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새 그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그 빈배에, 빈 공간에 채워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빈배를 빌려드리고 예수님이 배 위에서 설교하는 것을 그대로 듣습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5장 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배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베드로는 아마 그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광야에 앉아있는 무리들을 향하여 설교하고 가르치신 다음에 동시에 베드로도 그 설교를 다 듣고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마치고 나자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다음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베드로의 이 말은 굉장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사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실 주님의 말씀은 베드로 입장에서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베드로가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은 목수 생활하셨을 뿐입니다. 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는 베드로가 한 수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목수의 아들이신 예수님, 고기 잡는 것과 거리가 먼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의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 말씀 밑에 두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내 생각과 판단으로 읽게 되다 보면 내 생각과 판단이 주님 말씀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내 생각과 판단을 주님 말씀 밑에 두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듣겠나이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이 나에게 향한 말씀입니다 라고 내 자아를 내려놓을 때 그 말씀이 역사되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 새벽기도 때 이 예화를 들었어요. 사실 대비 때 쓰려고 했던 것인데 어제 많이 와서 제가 했어요. A.J. 제이콥스의 책이 하나 있어요. 번역됐어요.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 산 것만 나왔어요.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살아온 어느 뉴요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가기까지의 그의 신앙적 여정을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공식적으로 그는 유대인입니다. 당연히 종교적인 사람이겠죠. 그런데 유대인이면서도 비종교적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내부에 하나님의 공간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그에게 들었습니다. 신앙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던 그가 신앙에 대한 자신의 무지를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도 원치 않고 그러면 성경 말씀을 한번 그대로 체험해 보기로 그는 생각합니다. 세상에 악한 자들이 많고 악한 일들이 가득한 이유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렇다고 생각한 이 저자인데, 그러나 그는 381일 동안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실험을 해봅니다. 사실 현대의 성경 말씀을 그대로 따르기가 어찌 쉽겠습니까? 더욱이 구약에 나오는 계명들을 지키기는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는 제이콥스는 성경을 꼼꼼하게 살핍니다. 약 700개의 율법과 계명을 정한 다음 성경에 나온 대로 내가 1년 동안 내가 성경을 말씀을 실천해 보겠다,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수염을 기르다가 테러리스트로 오해받고, 십계명을 신실하게 지키다가 십계명 어기는 사람에게 돌을 던져보기도 하고, 안식일을 열심히 실천하다가 아내에게 미움도 받기도 했고, 이스라엘에 가서 양도 쳐보기도 하는 등 성경 말씀을 내가 한번 그대로 381일 동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381년 동안 성경 말씀대로 해보다가 그가 깨달았습니다. 성경은 위대하고 영원하구나. 하나님의 거룩하시구나.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감사가 솟구쳐나는 감사의 생활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살아본 것이 없는 관념적인 것으로만으로는 자기 스스로를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 변화시킬 수 없고 주의 일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담아야 하나님이 다른 것을 채워주십니다. 문제를 담고 악을 담고 죄악을 담고 있으면 하나님은 외면하시지만 내 속에 하나님을 담으면, 말씀을 담으면 그 속에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역사하시는 체험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 베드로입니다. 그러게 그는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이거는 경험이요, 이것은 합리적이요, 과학적인 겁니다.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의지해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것 첫 번째가 언어의 변화입니다. 베드로가 말씀 다 듣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하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주님?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아니면 내가 피곤합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관념적이지 않고 추상적이지 않고 내 삶의 역사되기를 소원한다면 그 말씀을 받고 여러분의 말이 바뀌어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여러분, 정말 좋은 날 보기 원하십니까? 올해 2012년도 여러분 말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먼저 여러분의 말을 바꾸는 것으로 다가와야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 듣고 나서 자기의 말의 고백이 바뀌었어요. 말씀을 의지한다고 말했고, 그리고 말씀대로 행한다고 말했고, 순종합니다. 2012년도 저는 우리 소망교회 식구들이 정말 말씀의 변화가 여러분의 말의 변화를 통해서부터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말을 지금 담고 있는 그릇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말 중에서 몇 개나 뽑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축복이 달려있고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했다고 말했지, 그리고 고백했지, 그리고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내 뜻과 내 힘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품이 순종입니다. 내 생각과 기분을 초월해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편한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나중에 보면 그것이 축복으로 되는 지름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밤사 다 해봤지만 이번에는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내리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미 밤새 한 일은 내가 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그물을 던지는 일은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하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하는 일과 주님이 하는 일은 엄청난 결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그냥 던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말씀에 의지하여 던집니다. 보통 사람은 삶을 그냥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씀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에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할 때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장소입니까? 물론 그 당시는 깊은 곳은 장소였겠지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의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깊은 곳은 우리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에게 그물을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에게 그물을 던져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곳,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의 깊은 사랑, 하나님의 깊은 능력, 하나님의 깊은 섭리 속에 여러분의 삶의 그물을 던져야 여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빈 배를 채우기 전에, 여러분의 빈 곳간을 채우기 전에, 여러분의 빈 공간을 채우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채우길 소원하십니다. 말씀으로 채운 사람은 여러분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던졌더니 그때는 내가 던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던져주신 것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밤새 수고해서 못 잡은 삶의 현장이 놀라운 축복의 사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7절 말씀 또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했어요. 저희가 찾아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다고 7절은 말합니다. 함께해야 축복을 축복으로 감당합니다. 홀로 서서는 감당지 못하게 될 때에 베드로가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함께합니다. 함께 순거합니다. 함께 열매를 거둬들입니다. 서로 협력해야 전진할 수 있고 서로 협력해야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예수님께 협력해서 배를 빌려드렸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동료와 협력해서 2배가 채우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협력했더니 내 배만 아니고 2배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2배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삶의 배를 채우기를 원하시고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의 축복이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빈배를 보면서 걱정할 수밖에 없는 현장이에요. 그렇지만은 그곳에 주님이 계시면 2배가 채우는 축복이 갑절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축복은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고백할 때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기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이라고 불렀어요. 랍비. 그런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하니,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주여라고 그랬어요. 선생님과 주님은 달라요. 선생님은 존경의 대상일 수 있어요. 가르치는 배울 수 있어요. 주님은 인생의 주인이셔요.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자기를 떠나달라고 말합니다. 가장 큰 축복은 물고기가 아니에요. 2배를 채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기됨을 알았어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허물 많은 죄인이구나. 부끄러워했어요. 물고기 앞에서 너무나 좋아하고 갑질의 축복을 놓고 꽁충꽁충 뛴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저를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뀝니다. 단순히 부자가 된 자가 아니라 영혼을, 가장 귀중한 영혼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식구들,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빈 배가 2배 채우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기의 죄인됨을 정말 알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회개가 진정한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자가 되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면 2012년도가 여러분의 삶에 축복으로 다가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함께 해야 합니다. 혼자서 잡으려면 다 쏟아버렸을 텐데 함께 했어요. 어떤 일이든 함께하고, 어떤 무서든 함께하고, 그래서 그 기쁨과 감사를 함께 나눠 하나님의 교회가 올해 교회의 표대로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될 때에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넘쳐나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축복이 여러분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밤새 수고하고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것처럼 사실 삶의 현장을 우리가 바라볼 때 수고와 애씀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 수고와 애씀뿐이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바로 거기에는 축복의 자리가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하시고 적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되, 주의 말씀이 들어가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나의 언어 생활이니 하나님, 우리 모든 소망교회 교인들이 긍정적인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기쁨의 말을 하고 된다고 말하고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능력 있는 말들을 해서 변화된 말의 축복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혀를 금하고 좋은 말 하라고 말했으니 그 축복이, 베드로전서 3장 10절의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축복을 나 혼자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 자신을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함께 세워가는 교회로 영광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